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혹은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 세공업자들이 에베소에 큰 소동을 일으키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이 시기는 바울이 이 은장색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의 후반 끝자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에베소 사역은 2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이제 말씀 사역을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도 보면 말씀이 흥왕하여 이렇게 힘을 얻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두 절은 삽입절이고 그때쯤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때쯤 되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처음부터 일어난 게 아니고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때쯤 즉 그 말씀이 그 도시 안에 강력해질 때쯤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은장색 세공업자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소동이거든요. 밖에서 보면 마치 밀란이 일어난 것처럼 엄청난 소동,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분노해서 심지어 눈앞에 보이는 바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 막 그냥 거기서 폭력을 이렇게 행사할 그럴 기세. 예. 근데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일어난 게 아니고.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게 별로 이야기책이 아니니까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는 것도 아니고 역사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교회적으로 한번 보고 우리 안에서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볼 텐데 교회 안에 이런 은장색 세공업자들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을 처음 딱 만나면 좋아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처음 만나니까 첫 번째는 듣지 못한 이야기니까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은 은혜의 말씀이니까 또 복음이 또 좋고 그래서 들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딱 만나면 우리 안에 첫 번째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은장색 세공업자들이 하는 말 그대로가 우리에게 걸리는 건데요. 자,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된다.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수입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5월이 되면 아데미 신전 큰 축제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 텐데 와가지고 이제 신상이나 신전 모형을 하나씩 사간단 말이에요. 기념품처럼. 사실 기념품은 아니 자기 집에 두고 이제 거기에 작은 신당을 만들려고 이렇게 사가는 것이기도 하고 일종의 뭐 부적처럼 그렇게 사가려고 이렇게 많이들 사가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부를 축적했는데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에베소인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그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다 가짜다, 다 우상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사람에 따라 좀 해석은 다른데 이것이 본질적인 이유고 뒤에 나오는 두 가지가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본질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신전이 무시를 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의 위엄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복음은 딱 우리 안에 들어오네. 처음에는 뭐 호기심도 있고 또 듣지 못했던 뭐 안 들었던 뭐 이런 것이기도 하고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뭐 다 좋은데요. 복음을 우리가 진짜 처음 딱 만나면 첫 번째 딱 고비가 와요. 복음의 핵심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딱 만나면 내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에 그동안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위상과 자기 위엄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복음에 딱 만나면 그게 부정돼야 되거든요. 그게 인정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인정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처음에 이 복음을 그냥 설렁설렁하게 듣고 있다가 진짜 복음이 확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자기 위엄과 자기 위상을 누리고 그 아래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딱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요. 복음이 들어오면. 이거를 여러분 그냥 뭐 미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보면 그 이야기 당연한 건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여기 뭐라고 뭐 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자, 근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건 제가 교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현상을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면 왜 그래라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문제로만 우리가 취급하니까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나타나는 복음의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니까 누구를 정죄하지는 않죠. 복음이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 믿고 뭐 좋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좋은데요,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우리 안에 딱 걸려요. 말씀드렸죠? 복음의 핵심은, 본질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 이렇게 애매한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삶에 이 자기 부인의 그 요소들이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찝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부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설명하지만, 이 복음이 딱 우리는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나의 위상, 나의 위엄, 이런 거, 나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죠. 나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다 부정이 돼요. 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수 믿기 되게 힘드냐면요, 교회 다니다가도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딱 걸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은장색 세공업자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 뭐예요? 신전의 위엄과 이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수고와 이런 것들을 내 삶을 잘 읽어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굉장히 대단하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뿌듯함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을 딱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하여 든든한 자기의 삶의 기반인데, 진짜 복음에 딱 들어가면 그게 다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또 내가 한 게 아니래.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나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딱 부정해 버리니까, 그래요? 하고 수긍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복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복음은, 고린도 서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1장 26절에 보면 고린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사람을 폄하하고 무시하게, 너희들 가운데 다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아니냐, 뭐 이렇게 잘났다고 떠들어,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은 일반적으로 그래. 거의 대부분 다 그 사회에 굉장히 낮은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져서 올라갑니다. 선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선교의 방향이 대부분 이렇게, 그 사회,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로마도요, 노예들부터 복음을 믿었어요. 로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회에 보면 뭐 두 방향으로 오긴 했지만, 뭐 대감들이나 뭐 그래도 좀 관리들 뭐 이런 사람들도 복음 믿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꺾여요. 그 사람들은 꺾여요. 저항이 오면. 근데 보통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오고 있지만 초기에는요, 대부분 다 사회의 낮은 사람들이에요. 노비들, 뭐 종들, 백정들.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낮은 사람들이에요. 백정들, 종들, 뭐 무식한 천한, 뭐 품꾼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7세기 당나라 때 그 복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저의 해석인데, 왜 실패했을까? 그게 그 당시에 왕족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막 엄청나게 막
그, 어, 그 교회도 지어주고 뭐 근데 이게 끊겨지나요? 왜 그랬을까? 그게 그 사회에 지도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복음이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음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성경의 기독교 역사 안에서 또 우리가 쭉 보는 것처럼 복음은 낮은 사람들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부정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어차피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본인이 보기에도 사회적으로 보기에도 보세요. 지혜로운 게 나면 별로 지혜가 없고 똑똑하지 않고 나는 별로 능력도 별로 없고 나는 집안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부정될 게 없어요. 부정될 게. 그러니까 복음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거부감이 없죠. 나는 어차피 부정될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 근데 자기가 강한 사람은요, 부정될 게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똑똑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능력이 많은 사람, 그게 능력이 아니라니까. 진짜 능력은 그게 능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능력이라니까. 이게 사람들 그 능력이 자기 능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게 뭐처럼 보이냐면 능력 없는 자들이 하는 자기 변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거 능력 없는 건데, 못한다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가 더 개발하고 더 성장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게으른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거부감이 탁 들죠. 문벌 좋은 자가 없다. 문벌 좋은다는 건 뭐 집안의 이야기도 있지만 출생과 출신의 뭐 이런 것들을 보죠. 뭐 우리 그런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집안 자랑하고 싶고 부모 자랑하고 싶고 또 그런 부모 되고 싶고 그런 집을 만들고 싶고 뭐 이런데 이거 다 부정되니까 탁 걸리는 거예요. 탁 걸리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저항, 이런 반발이 있거든요. 특별히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이런 거부감과 이런 저항들이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잘 보세요. 복음을 거절하고 과격하게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음에 대하여 이런 저항들이 있으니까 복음에 대하여 온전하게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복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꽉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치잖아요.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히 타협해서 자기 능력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신앙 적당히 예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일시하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 부인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복음을 더 깊이 만나고 복음 안으로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뭘 발견하냐면 진짜 영광을 발견해요. 진짜 능력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처음 만날 때는요, 이게 겁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힘과 능력과 그런 지위와 그런 위엄과 그런 위상을 이렇게 갖게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게 이제 부정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가지고 혹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그 위엄과 위상이 떨어지거나 그것들을 갖지 못하거나 초라한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춤거리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근데 그거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걸 극복을 하고요. 더 복음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 진짜 영광이 뭔지가 보여요. 진짜 영광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세상의 영광이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좋게 보이고 싶지 사람들의 눈에 초라하게 부족하게
가난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두려우니까 주저주저 하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더 이상 진보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더 전진하셔야 됩니다. 가게 되면 점점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영광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이 아데미 그 신전의 위엄과 아데미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사실은 아데미 신전의 그 위엄과 그 아데미의 위상은 사실은 가짜잖아요. 진짜가 아니고. 이게 가짜라는 걸 깨달아요. 그 가짜라는 걸 깨달으니까 더 이상 그거를 추구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두란노 서원이 시작된 초기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초기에는 아니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말씀이 쉼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이 더해지니까 막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세고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이제 바울도 아데미를 떠납니다. 물론 그 바울이 이제 우리가 2절 21절과 22절에 자기의 앞으로 사역 그 계획을 쭉 이렇게 삽입을 하잖아요. 물론 그 계획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거기 갔다가 또 로마도 가야지, 이렇게 이제 일정을 짜거든요. 물론 그 계획 때문에 움직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됐다, 이제 옮길 때가 됐다라고 했던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이 은장색 세공업자들의 소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즉 그게 뭐죠?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위엄과 복음의 위상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정쩡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어정쩡한 신앙인. 그게 뭐죠? 세상의 위엄과 세상의 위상도 갖고 싶고, 믿음도 갖고 싶고,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게 엘리야가 했던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 선택해라.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갈매설 재단에 올라가서 결판 내셔야 돼요. 뭐가 진짜인지. 우리 안에 말씀의 불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적이고 현재 요소들이 다 그 재단 위에 불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갈매살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가짜구나. 다 가짜네요. 아무것도 불타지 않잖아요. 아무리 해도 불타지 않잖아요. 수백 명이 모여서 해도 불타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갈매산의 그 믿음의 불, 영광의 불이 우리 안에 확 임하는, 그리고 그 불이 계속 우리 안에 불타오르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 복음으로, 복음의 삶으로 더 나아가고 더 성장하고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어떤 과제다, 우리 신앙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좀 우리가 이해가 되면, 지금 내가 왜 자꾸 중간에 머뭇거리고 더 이상 신앙의 진보가 안 되지? 내가 왜 불안하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 우리는 이제 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잖아요. 만약 그게 해석이 안 되고 정확하게 우리 인생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아담의 사건들을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그런
소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소유가 그치지 않고 계속 그런 갈등들이 계속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내가 위험과 이상을 좀 보여줬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것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내가 더 초라해지면 어떡하나, 내가 더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 있어서 우리는 계속 세상에 미련을 못 버리고, 그게 뭡니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 무너질 때 아쉬워가지고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의 모습이잖아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위엄과 복음의 위상을 여러분 깨닫고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그 안에서 충만해지도록, 더 그런 성장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경주해야 됩니다. 복음의 영광이 있어요. 아담의 신전의 위엄과 이상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영광이 있어요. 믿음의 영광. 믿으면 성경이 그거 얘기하거든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영광의 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다. 세상에서 나 어떻게 봐? 세상에서 나 어떻게 봐?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려가서 물어보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가이사랴 빌립보가 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왜 하필이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황제 이름이거든요. 황제 이름을 붙이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황제 이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세계 최대의 신전, 뭐 최대가 아니라 그 왕의 위엄에 어울릴 만한 신전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어울릴 만한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딱 서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위엄과 위상과 위용 앞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비한 무슨 거적대기 걸쳐 입은 초라한 노숙자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분이 물어본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라는 거죠. 세상에서 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질문은 여러분, 나는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 현장에 서 있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요. 나는 누군가. 근데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야. 그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말씀 안에서 보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건 그걸 내 것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그럼 어디 뭐 산에 올라가서 뭐 그렇게 그렇게 아니고 우리는 진리가 딱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내가 믿음은 영광이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가이사랴 빌립보 안에서 그 앞에서 살아가요. 그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초라한 모습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은 믿음의 영광, 그 찬란한 눈이 부시게 빛나는 그 영광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 확신이 되도록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 발견하시고 더 누리고 더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을 우리가 인격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아담이 은장색 세공업자들의 그 저항과 그 반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추구했던 세상의 위엄과 이상이 혹시 추락하여 내가 초라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그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 믿음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아니면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고 만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 살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늘 진리 안에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